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이라는 곳은 구원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 가는 것이고, 천국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자가 가는 것이다. 누구에게든지 이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오게 돼 있는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이 많대요. 뭐가 많다고요? 껄.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그때 앞집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할 때, 그 초청할 때 갈, 껄, 껄을 크게 하세요. 갈, 껄. 아이고,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껄. 아직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서 껄이 껄껄껄 이렇게 나오는, 딱 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잘 잡을 껄. 아, 이제 되네요. 껄. 껄. 세상에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떤 때는 친구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전도사님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여러 모습으로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어떻게 해요? 놓쳐버렸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는 내가,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지금이라고요. Now.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다.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일할 때는 일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항상 인생에는 뭐든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라는 게 뭡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 때가 있어요. 헌신도 헌신의 때가 있습니다. 헌신도 뭐가 있다고요? 헌신의 때가 있어요. 꼭 잡아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너무 뼈저리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느껴요. 얼마 전에 장인 장모님 뵙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 너무 연세가 드셔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어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안 돼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노세 젊어 노세 늙으면은 못 노나니, 이렇게 노는 때만 보지 말고 헌신의 때, 축복의 때, 기회의 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말아요. 오늘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범사에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기회를 잡는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죠? 하나님이 때를 알고, 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수도사인 니콜라스 키우시는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헌신, 견고한 헌신은 마치 땅 밑으로 흐르는 강물과 같아. 땅 위에는 별로 안 보이는데 땅 밑에 흐르는 강물과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세상의 눈을 속인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알지 못한 헌신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 헌신이 하늘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헌신이 되곤 한다. 사람들은 몰라. 그 헌신이 마치 땅 밑에 흐르는 강물처럼, 지하수처럼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는 정말로 위대한 헌신자다. 충성된 종이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잘 알려진 헌신. 위대한 영국의 탐험가이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어린 시절이 매우 가난했어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고 책을 제대로 사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를 큰 인물로 만드는 걸 많이 우리가 알게 돼요. 보게 돼요. 이 리빙스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 그 가난이 그들을 강하게 키웠어요. 리빙스턴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책을 사서 읽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빠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리빙스톤의 믿음이 점점 커지니까 리빙스톤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꿈이 있습니다. 제가 미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미개한 나라에 가서 글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우상만 가득 찬 그 미개한 나라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져서 위대한 선교사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리빙스턴은 자기의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요, 이 사람이 변치 않는 헌신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예수. 리빙스턴의 고백이에요.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이시여, 나는 다시 한번 내 전생애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항상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헌신이 이런 거예요. 헌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두 사람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 뭐 많은 헌신자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특별히 두 사람의 헌신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두 사람은 중요한 것은 모두 헌신의 기회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신분도 너무 달라요. 가정 형편도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았든 간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헌신을 배워야 돼요. 오늘 헌신의 달에 이 귀한 헌신, 오늘도 대한민국이요 6.25 때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헌신한
그런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는 아멘. 그렇잖아요. 무명의 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예? 저는 6.25 영화를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들의 온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 나라처럼 다 도망가고 그냥 도피하고, 예? 그랬다면 이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된 탱크들과 비행기와 수많은 무기를 갖고 쳐내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일제시대와 또 6.25 때 수많은 피를 흘린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한국 교회는 그 수많은 헌신자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헌신된 두 사람 오늘 같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의 고통에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엉뚱하게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장면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따라합시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이고 안타깝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뭔 큰 죄를 지었나 하고 따라가다가 로마 군인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15장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15장 21절 22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구레네, 지금으로 보면은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생각합니다. 트리폴리.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외국인 트리폴리까지, 구레네까지 갔어요. 리비아. 여기서는 시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6월절이 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루살렘에 아마 예배하러 왔을 수 있어요. 순례자로. 와서 보니까 야단이 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하늘이 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 예수를 쫓아가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지자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저 여인들만 쫓아다니면서 울고 있고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건장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걸 따라가면서 안타깝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성지순례 가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쭉 보게 되는데 이것을 비아 돌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사.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아솔로사,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곳이 7군데가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그것을 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다 지고 올라갈 만한 힘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밤새도록 취조를 당하고 40대 하나가만 매를 그냥 온몸을 찢기듯이 맞고 피를 다 흘리고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예?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다가 쇠붙이나 뼈 조각을 붙여가지고 때릴 때마다 온몸이 찢기는 그 엄청난 피를 흘리고 거의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체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십자가가 무겁잖아요. 또 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죠. 나중에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셨어요. 로마 군인이 형장에 가는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는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질 사람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냥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연히, 억지로, 우연히, 억지로. 자기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억지로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어디 우연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요 우연히 천막을 지나가다가 집회하고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전도 집회였네. 거기서 제가 우연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연히. 얘는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히 어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나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전도지 받았는데 아유 세상에 감동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캠퍼스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사형리 책을 꺼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대학교 다닐 때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볼 땐 필연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쯔쯔쯔쯔 하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헌신은요 이렇게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우연한 헌신? 그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죠? 몰랐을 뿐이에요. 그는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헌신에도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따라합시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이 마가가요 이 성경을 쓸 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잘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면 그분들을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아시는 그런 형벌의 현장을 봤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속에 깊이 예수의 십자가가 각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함께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형장을 이끌고 그 감독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냥 그 형장을 관리하고 예수의 십자가 지시고 처형되는 그 과정을 감독하는 백부장조차도, 이방인인 백부장조차도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저렇게 죽는 사람 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졌던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이 감동을 안 받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레네에서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삶의 한 부분이 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영적인 충격이 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알렉산더와 루포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정말로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보면요,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네,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종인 바울 사도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루포의 어머님은 시몬의 뭐가 될까요? 왜 이렇게 빨리 계산이 안 되십니까? 루포의 어머니면 시몬에게는 뭐가 돼요? 부인이잖아요. 와이프잖아. 아내잖아요. 근데 그가 내 어머니야. 바울이 그랬어요. 내 어머니. 여러분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저분은 내 어머니예요. 얼마나 그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의 사역에 귀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는 내 어머니야. 루포가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위대한 인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연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순종합시다. 우리에게는 억지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런 계획의 퍼즐 속에 내가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마가 요한도 아니고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때 처음 예수님을 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잘 몰라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 헌신의 기회가 온다면 잡읍시다. 나는 몰라요. 미래는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나는 몰라, 내일일은 모르지만 잡읍시다. 헌신의 기회를 잡으세요. 이 바로 고레네 사람 시몬처럼 잡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돕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구원의 기회일 수도 있고 헌신의 기회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따라합시다.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야. 기회가 있는 대로 해. 김상명 목사도 지금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좁은 길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레네 사람 시몬 말고 또 한 분의 귀한 헌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갑자기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따라합시다, 준비된, 크게 따라하세요, 준비된 헌신자. 참 준비된 헌신자예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고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했어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소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참 주님의 제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5장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할 것, 시신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보통 저렇게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은 버려집니다. 그 육체가 아무래나 광야에 버려져 가지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하면 될까요? 부활하셔야 되는데. 부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시체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이때 쓰임 받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자기도 몰랐죠, 이렇게 될지. 15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준비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당돌했다 그랬어요. 당돌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돌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감해. 왜냐? 두 가지의 의미에서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은, 왜 십자가를 지시냐? 표면적으로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것도 그 신성 모독죄로 너는 사형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것이 바로 자기가 회원으로 있는, 공회원으로 있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 받는 장면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 받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가 그 공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장면을 다 본 사람이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에요. 여러분, 하늘이는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베드로도 그 사형원들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뭘 요청했다고요? 시체 달라. 이거는요, 내가 그 사람의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승모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성 모독죄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 그래서 당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부터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가 뭡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죄패가 뭐예요? 이름이.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죄패에 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정치적으로 뭐냐?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지은 자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요?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물론 빌라도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 로마 정부는요, 반역에 처할 만한 죄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우질 않아요.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반역죄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패가 유대인이 왕이요. 그러면 가가지고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총독한테 그 예수를 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도 그 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반역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한 위험을 몰랐겠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거절을 하지를 못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력이고 사회적 지위예요. 아멘. 거절하지 못해요. 여러분 일반 평시민들이 그런 백성들이 여러분 총독을 함부로 만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어요. 총독이 만나 주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갔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요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냥 어부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가서 이거 시체를 달라고 총독을 만날 수 있겠어요? 문 앞에서 쫓겨나지 아니면 잡히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의원, 그 당시 최고의 기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딱 가가지고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사람의 이목을 다 알면서 세상의 이목을 다 알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솔직히 말해서 그가 예수님을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기 때문에 내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권세와 그런 능력과 그런 재산과 다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용감한 헌신이에요. 어떻게 하면 무모하고 당돌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베드로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제자들도 할 수 없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어떤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주신 기회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좀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 그래. 요셉은 모를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세우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주셨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공회원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자기는 왠지 예수님께 마음이 끌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들어오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왜 하필이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렇게 잘나고 예수님을 똑똑하고 뭐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한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지, 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자기에게 주님이 맡기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자기도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새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내가 왜 새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여기 앉혀 놓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헌신자도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헌신자.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저를 뭘 시킬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맡기실까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봐라.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신다. 아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제가 좀 창피한 말을 할게요. 초등학교 때 약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해운대 교회에 제 스승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코를 닦아주고 유년중학교부터 저를 길렀어요. 사모님이 임화영 사모님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딱 갔더니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말을 더듬던 상배기구나. 그렇게 말을 더듬던 상배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돼서 왔구나 하고 막 안아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을 아시는 거니까.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웅변대회를 나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웅변대회 나가고 싶어서 나갔나? 나갈 사람이 없어서 나갔어요. 꼭 그날이 되면 6.25 기념일, 지난번에 지났잖아요. 6.25 기념일이 되면은 반드시 교내 웅변대회가 열리는데 한 반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나가야 돼요.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웅변대회 나갈 사람 했더니 5학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고 한 명이 딱 손을 드는데 그 사람은 여자애인데 도내 웅변대회 나가서 우승한 애예요. 어디에 나갔다고요? 강원도 도내 웅변대회 나가서 우승한 애예요. 한 명 딱 손 들고 나머지는 다 손을 안 들어. 그런데 제가 미쳤지. 교회 가면은 야 성경 퀴즈 할 때 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뭐 그렇게 막 이제 뭐 성경 퀴즈가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냐? 야곱의 12 아들은 누구냐 할 때 제일 먼저 손 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상 타니까. 제가 이제 성경 퀴즈는 제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무신 탔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비꾼하지만은 그 고무신도 타고 제가 이게 손이 딱 있다가 누가 할 사람 하면 손을 딱 드는 거야.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버릇이 제가 미쳤지. 아니 웅변대회 한다 할 때 선생님이 야 그래 너는 그래 웅변을 잘하니까 여자애 한 명 딱 찍어놓고 야 한 명 더 웅변에 나갈 사람 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는 거야. 한 번도 웅변을 한 적이 없는 자 내가 손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상백이 너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한 2주 동안요 세상에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걸 어디서 얻어가지고 웅변 연습을 했는데요. 5학년 때 폭망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세상에 웅변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면서 이제 웅변 연습을 했는데 자신이 없어. 일단은 연습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원고를 갖고 올라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원고가 보여야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학교가 뒤에 강원도 주문지는 뒤에 바다가 있어요. 바닷바람이 셉니다. 확 부는데 세상에 원고가 다 날아가. 원고가 한 중간쯤 했는데 원고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어요. 돌을 놨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암기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제가 또 내려와 가지고 원고를 또 주었잖아요. 2,000명이 여러분 2,000명이요 가서 제가 웅변대회 할 때 2,000명이 앉아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앉아 있는데 2,000명이 웃는 거요. 왜? 나는 그 원고를 주어야 돼. 나 모르니까.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도 주어 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웅변대회가 끝났어요. 5학년 때 제가 그때 장려상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선생님들이 뭐 하려고 위로해 주려고 얘 길을 안 꺾으려고 장려상을 받았다니까요. 5학년 때. 지금도 그 상장이 있어요. 이게 장려상을 받았어. 6학년이 딱 됐어요. 또 그날이 왔어. 그래서 이제 또 6학년 때 선생님이 야 6.25 때 자 됐는데 웅변대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상백이가 5학년 때 웅변대 나갔는데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저를 보고 선생님이 김상백 나가 그랬는데 제가 안 나간다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못 나가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나간다. 나중에 선생님이 남아 그러더라고.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득돼가지고 결국 그 웅변대에 나갔는데 그때는 2등을 했습니다. 정교에서 2등.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웅변대가 제 말 더 넘는 것을 고쳤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 만약에 6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웅변대에 다시 보내지 않았다면요, 저는 그 대인 공포증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명이 웃었는데 어떻게 서겠어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준비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할까요? 라고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된 헌신자가 있어요. 그 준비된 헌신자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헌신의 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헌신된 준비자를 쓰신다 하더라도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움직여야 돼요. 본인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다 같이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백화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을 하게 하실 때는 물론 고난도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고난은 있지만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헌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self-sacrifice. 헌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self-sacrifice.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정한 헌신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다는 것, 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비아 돌로사 그 희생의 슬픔의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른 구레네 시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와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호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까지 자기 무덤에 모시면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아리마네 사람 요셉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억지로 하는 헌신이든 준비된 헌신이든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헌신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놓치지 맙시다. 그것을 잡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